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서기로 보면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BC 1446년 1월 15일경 1월 15일은 이제 이스라엘 역으로 1월 정월 15일입니다. 1월 15일경에 출애굽해서 2년째 되던 해 2월 1일 2월 1일 시내 광야를 떠나기 전에 그 인구 조사를 처음 한 겁니다. 시내 광야 해막에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제 그 왜냐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광야를 이제 거쳐서 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광야에 살고 있는 자들이 거친 족속들이 있다. 이제 그들이 아마 방해할 건데 그들을 물리치며 나가야 되니까 이제 군사를 정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강남자의 수를 그렇게 체크하게 된 겁니다. 그 강남자도 3절에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랬습니다. 20세 이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남자나 여자들은 통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는 항상 전쟁이기 때문에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계수를 한 거죠. 전투할 수 있는 그 20세 이상의 남자라 그랬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 예. 아주 노인은 아니지만은 4, 50대도 다 계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 전쟁. 그리고 4절 이하에 보면은 4절 이하에서 19절까지 각 지파 책임자를 이제 세웁니다. 책임자를 세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조직, 질서를 세우죠. 질서를 세웁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 집단이 아니란 거죠. 노예 집단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그 질서를 시스템을 갖춘 조직이 되는 거죠. 거룩한 전사가 되는 겁니다. 군대의 조직을 하나 가지고 질서 있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너희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절에 이 종족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일가 친척이야. 한 집안. 우리로 하면 뭐 강씨면 강씨 이렇게 하고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같은 그 강씨 중에도 이 중시조가 있잖아요. 조상이 100년 전, 200년 전에 또 조상이 있다. 문중이죠, 문중. 문중. 예. 문중으로 또 나누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보면은 우리성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같은 강실에도 뭐 옛날 저 남쪽에서 올라올 때 진주에서 올라올 때 호남으로 가고 영남으로도 가고 충청도로 올라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영남에 와서도 다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뭐 남쪽 지방에도 있고 저희처럼 북쪽에도 올라오고 그 조상이 다 다르다. 조상이 그 문중입니다. 문중. 이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12명의 각 지파 우두머리를 세우고 각 지파 장정수를 파악합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루벤 지파가 나오는 거죠. 루벤 지파. 루벤 지파는 20절에서 25절까지 루벤과 시몬은 네아의 자손이고 갓은 네아의 시녀 실바의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31절까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나오는데 모두 레아의 자손이죠. 37절까지는 요셉의 자손들이 나오죠. 이들은 다 라헬의 자손들이고 43절까지는 단과 납달리와 아셀의 자손입니다.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빌라의 자손이고 아셀은 레아의 시녀 실바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조직을 이제 갖춰 나가는데 그 비슷한 지파끼리 혈연이나 감정이나 기질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나로 묶었다. 하나로 묶었다. 그 영주 체제가 그 발달되어서 내려온 그 유럽이나 제가 잠깐 있었던 영국 같은 경우 보면은 군대가 우리나라처럼 논산훈련소나 뭐 이런 쪽으로 다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받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영국이 이제 4개 공화 왕국이 합쳐진 거 아니에요?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그리고 노던 아일랜드 4개 왕국인데,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그 지역에 있는 군대에 가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군대 들어간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는 잉글랜드 군대하고. 근데 그 지역별로 해군이 있고 육군이 있고 다 있더라고요. 예. 그 2차 대전 때 할 때 보면은 웨일즈 연대 뭐 이런 게 나와요. 그 웨일즈 사람들로만 구성된 거죠. 그런 같은 동네 사람, 같은 지역 사람들이 또 그 영국도 들어가면은 영어도 이 지역별로 못 알아듣는다 그래요. 가끔 이제 텔레비전에 요새 그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외국인들. 그 영국 친구 나오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스코틀랜드 정통으로 말하면은 무슨 영어인지 안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모르겠. 예. 그 언어가 다르다고, 언어가 조금씩.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이제 하나를 묶어주는 거죠. 묶어주는. 예. 그렇게 할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같이 움직이죠.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또 같은 혈연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니까 같이 막 움직인다는 거죠. 예. 그럼 효율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민수기에서 1장에서 쫙 보여주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시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인도해 갑니다. 가나안 땅이죠. 종국적으로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출애굽해서 주 행진해서 가면은 그 땅에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본인들이 노력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만 열심히 한다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만사형통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노력해야 돼요. 본인이 노력해. 공부하고 사람도 만나고 막 속에 막 목구멍까지 뭐가 올라와도 그런 말 안 하고 친절하게 예예 그러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배려해주고 대우하고 섬기고 때로는 종노릇도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성공하는 거죠. 성공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공부하고. 그게 다 하나의 전투하는 거죠. 전투. 그렇게 공부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근데 본인들이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냥 뭐 왜 이래? 네가 노력 안 하니까 그런 거지. 그건 굉장히 잘못된 사고죠. 그냥 하늘 문이 어느 날 뻥 하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노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가야죠. 그 사람 만났을 때 내가 가진 실력을 보여줘야죠. 실력을 능력 보여줘야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서 뭐 하려고요? 할 말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테스트하면은 보여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안 되는 거죠. 근데 안 되면은 또 원망하고 나는 왜 이래 인생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제가 젊은 청년 시절에도 보면은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 꽤 많아. 본인이 노력을 안 하고 실력이 없는데 뭐 어디 안 된다 해서 막 낙담하고. 그럼 공부하지. 공부해야지. 공부도 안 하고 무슨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다 그러면 툴툴거리고 다니고 그럼 안 되는 거지. 공부 안 했으니까 좋은 회사 못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본인이 일하고 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목회자가 목회하듯이 그 자기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목회하듯이. 안 되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밤을 새워서 그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죠. 분명히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47절부터는 이제 레위인에 대한 언급입니다. 레위인은 이 증거막과 그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그 성막을 세우고 또 거두고 또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은 계수하지 않았다. 이 계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투병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전투병으로. 레위인들이 전투에 나가서 하나하나 다 죽어버리면은 이 성막을 관리할 사람, 성막을 이동시킬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전투병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군인으로서의 의무에 버금가는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게 한 거죠. 영적인 전투병이 되게 한 겁니다. 영적인 전투병. 하나님의 이 레위병들을 특별히 구분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들, 섬긴 자들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내 앞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더 느끼게 되죠. 더 느끼게 됩니다. 그 예배당이 있고 성전에 기구가 있고 뭐 십자가 있고 뭐 이런 등등 이런 것이 있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거죠. 느끼게 하는 거죠. 만약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믿음의 실제가 잘 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지.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가 있고, 예배라는 것이 있고, 뭐 기도라는 것이 있고, 또 성경을 또 모르는 거 가르쳐 주고, 뭐 이런 의식이 있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니까 그들은 계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레위인의 임무가 뭐냐? 5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펴야죠. 그리고 성막을 관리를 잘해야죠. 잘하고 백성들을 살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배역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그런 일을 못하도록 백성들을 살펴야죠. 잘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도록 자꾸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인도해야 돼. 그게 레위인이 하는 일이죠. 레위인. 어느 날 성직자가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죠. 그거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으면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교회를 계속 살피고 교인들을 살피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현대의 레위인이 할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냄으로 끝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부르신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이제 사는 거죠. 죽지 못하니까 사는 거죠. 죽을 때까지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사는 동안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거죠. 개입하신. 그러므로 우리도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을 돌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민수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레위인의 증거 정막에 대해 성막에 대해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였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뻐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